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 방금 이제 이 찬양을 듣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항상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제는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먼저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발생한 일입니다. 어, 그, 오늘은 PPT로는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은 편하시게, 감으셔도 되고, 이렇게 편하시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라디오 듣듯이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최근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던 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 형제님께서 하신 건데,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저희가 오직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은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임 안에서 자란 그 모임의 2세입니다. 모임이 이런 이 교파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교파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린 그 이후의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오늘 말씀이 참 감명 깊었다. 이제 일요일에 이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어땠는지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모임에서 배운 것들은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 예배에 참여하고 가능한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또한 저 또한 이제 더 성장을 하면서 매주 예배 가운데에서 가능한 이렇게 하려고 매번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그냥 다른 사람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책임을 동반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몰래 이렇게 간직해두는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이지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금고에다가 숨겨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도로 그 일들을 아뢰고 그리고 꾸준하게 그 영혼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항상 그 선택의 기로 안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해야 하는 그 시점에 우리 믿음이 발휘가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북 김제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1904년에 지어졌고요. 국내 유일하게 기역자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그 기역자로 지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기역자로 이렇게 지어졌을까? 라고 이렇게 살펴보니
그 당시는 이제 조선시대 말렙이었기 때문에 그 부녀자들이 이렇게 그 남자들과 성인 남자들과 같은 곳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선교사 형제님들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남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아이들과 그 부녀자들 빼놓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기역자로 돼 있는 그 교회 가운데서 그 모서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쪽은 가림막으로 막았어요. 이제 그런 보이진 않죠. 이 외국인 선교사들, 남자 선교사잖아요, 보통. 그 선교사가 이 부녀자들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말들이, 복음 말씀들은 이제 가림막 너머로까지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억의 이쪽 부분을 이제 부녀자들이 앉아서 듣고 이쪽 부분은 이제 남자들이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북 지역에 이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복음이 이곳 전북 지역에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참 이번에 지난주에 그렇게 금산교회를 방문하면서 본 것들은 굉장히 좀 실제적이었어요, 이야기들이. 이 선교사 가족들이 어떻게 저희 선교를 했느냐 초반에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봤을 때 참 도전이 됐습니다. 파란 눈을 하고 있고 노란 머리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이 동양 사람들과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 눈 노란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서양 사람들이 그 조선 양만들이 입고 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입고 그리고 갓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같이 선교사들이 혼자 오지 않아요. 같이 가족들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 분들도 한복을 입고 아이들도 한복을 예쁘장하게 입고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냥 와서 이 복음이 좋으니까 이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 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고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언제 한복을 입어봤겠어요? 갓을 언제 써봤겠습니까?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참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자기의 언어도 버리고 참 한국어로 또 이렇게 우리 문화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들어와서 참 복음을 전해준 그 모습들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터전과 그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줬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캠퍼스 안에서도 많은 유학생들 만납니다. 참 요즘 많은 뉴스들 접해요.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실제로 이번 올해 입학 때부터 참 입학 정원들이 많이 줄었다.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 또 어떤 곳들은 입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저희가 더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날 기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네, 부족한 정원들을 채워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많이 보면 이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이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한국 문화를 익혀야 된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인처럼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캠퍼스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수업들이 다 한국어로 하고 친구들이 다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해야 되고 한국 문화를 잘 습득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편하게 느낄 때가 언젠가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로 보면은 한국에는 제가 한국 처음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조금 느껴지던데요. 한국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딱 만나잖아요.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면 5마디 중에 한 마디가 꼭 이 말이 들어갑니다.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이걸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이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연상인지, 그래서 존댓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반말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나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5마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첫 5마디 중에 하나가 꼭 이 마디가 들어갑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말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중국 문화 가운데서는 이제 그 같은 성, 특히 같은 성에서 또 같은 지역에서 왔다 하면은 굉장히 큰 유대감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이제 뭔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라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한 반대로 그들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참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문화와 방식으로 참 우리가 만나고 접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정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프라인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여기 앉아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는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이렇게 이송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미 지금 이제 폭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먹지도 못했습니다. 21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써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음에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굉장히 뭔가 말을 해도 배부를 때는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저희 배 고플 때는 잘 안 넘어가져요. 아니, 욕심 약합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했을 때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그래 풍랑을 만나고 있고 어디로 갈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24절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이곳에 있는 그 같은 배 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실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그 함께 항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25절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은 나옵니다. 네, 우리가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기 있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참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이제 멜레네 섬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사용받았던 것들은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24시간을 내 그 1시간 1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날의 그 풍랑의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저라면 어쩌면은 참 주저주저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이 캠퍼스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유학생들 만나고 또 저를 통해서 참 그 하나님을 모르는 과정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유학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 우리가 있는 이 일터 가운데에서 참 이 또 특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